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열왕기상 19장은 큰 일을 18장까지 큰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날 크게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엘리야의 낙심의 이유와 또 낙심한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50대 1로 제사를 지냈죠. 바알의 제사장들은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바알이여 불로서 응답하소서 별소리를 다 해도 바알은 사람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이름뿐인 허구의 신이니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통 넷에 3번씩 물을 갖다 제물과 번제물을 태울 나무와 그 위에 부어라. 그래서 번제물과 그 다음에 나무와 돌과 도랑이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었죠.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시고 백성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 불로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저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잡으라 그렇게 말하고 기손강으로 다 잡아서 내려가 그들을 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7번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이적은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합의 병거가 막히지 않도록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아합의 병거 앞에서 지름길로 아합을 인도하며 엘리야가 뛰어갔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했던 바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3년간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간을 보내고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통에 밀가루와 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이적을 체험하고 그 집에 죽은 아들을 기도하여 살린 이런 거는 다 생략을 했다 할지라도 그날 하루에 일어난 일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 정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아합과 백성들이 이것을 다 보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비도 주셨고 악한 자들을 다 섬멸했으니 이제 바알 왕이 우상 숭배하는 정책을 그만두고 백성들과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올 때가 이때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예비하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셨구나. 이제 이 땅에 악한 무리들을 다 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큰 부흥이 임하는 때가 이때가 아니겠는가. 더 내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있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의지를 다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기대가 무참히 짓밟히는 것은 하루면 조카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아합 왕의 왕비였던 악한 여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우상 숭배의 주동자는 아합이 아니라 그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18장에 살펴봤죠?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말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명이 누구의 상에서 먹었대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세벨의 상에서 녹을 먹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50명의 우상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먹이고 녹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그 녹이라는 것이 뭐 우리식으로 하면 쌀을 배급을 해줬겠죠. 쉽게 얘기하면 월급을 줬다 그 말입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세벨이었다고요. 이세벨. 왕은 허수아비였고 실제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그 일을 행한 주체가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아합 왕은 이름만 왕이었지 이세벨의 의사에 반하여 어떤 정책도 실행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어요.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이 여인 이세벨에게 아합 왕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죠.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합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기 아내에게 다 고했어요.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은 그날 있었던 일을 고하고 무슨 말까지 더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알 아세라 숭배한 건 그것은 헛짓이었어. 괜한 일을 했어. 우리가 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당신도 그렇게 알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후원하는 일은 그만두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합에게는 그런 실권이 없어요. 그럴 믿음도 용기도 없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예요? 2절에 보면 아합 왕의 말을 들은 이세벨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또 같이 읽죠.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이 우상 숭배는 그만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 이 길에 앞장설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협박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이세벨이 한 말을 쉽게 풀면 너는 내가 녹을 주어서 먹이던 바알 신앙을 관장하던 제사장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바로 내일이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주는 벌을 받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이 공식적으로 바알 숭배를 포기하고 국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자들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 이세벨은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위협하는 것은 앞으로도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가 이 나라에서 계속될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녹을 주는 후원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전력이 있던 악한 여인이에요. 1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4절과 13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국내 대신 왕궁 맡은 자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한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우상의 제사장들에게 월급을 주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주역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3대 악처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이세벨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제일 악한 여인입니다. 계시록에도 이세벨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정말 대단한 위협이었습니다. 당장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죽고 그랬으니까 당장을 죽일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간 이세벨을 죽이겠다는 욕구만큼은 이세벨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엘리야를 낙심케 한 것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그 말 자체만 갖고 두려워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상 숭배가 끝이 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흥의 계절이 오겠구나. 내가 이 일의 주역이 되어야지라고 지금껏 달려왔던 모든 발걸음이 올스톱된 거예요. 이를테면.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여전히 현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상 숭배의 현실은 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엘리야를 낙심케 하고 낙마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3년 반 비가 안 왔고,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인가 산 위에서 대결을 해서 여호와께서 불로써 응답하셨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멸하였고, 다시 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7번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이 만물을 소성케 하는 은혜의 단비를 주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알은 이름뿐인 우상이요 여호와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아합 왕과 온 백성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3년 반 넘게 길고 긴 영적인 투쟁과 싸움을 했는데 도리어 바알 신앙의 후원자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였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은 엘리야가 보기에 너무 멀리 있고, 아니 엘리야가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자 낭망의 이유와 원인이,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영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구나. 이 현실이 엘리야로 하여금 큰 낙담과 좌절과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했다는 말입니다. 낙심한 엘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이 형편을 보고 바뀌지 않는 이 형편, 우상 숭배가 이제는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우상 숭배의 주역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영적인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뀌지 않는 현실, 낙심하여 지쳤고 더는 내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달려왔는데 바뀌지 않는다.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번아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일 중독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뭘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지금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왜 그래요? 이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마저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마저 이세벨의 손에 죽게 되면 바알을 따르는 자의 완벽한 승리가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손에 죽을지언정 이세벨의 손에는 죽을 수 없다, 낙담하고 절망한 가운데 지금 부엘세바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엘세바는 유다 땅 남쪽 끝터리에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전 국토를 아우를 때 쓰는 말이 뭡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나 사실 북쪽 경계는 백두산이 아니고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러시아와 그 한반도 북한 땅 온성군 사이 흐르는 두만강이 북쪽 경계이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지 한라에서 두만강까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입니다. 단은 단지파, 북쪽 끝터리에 있는 지파고, 부엘세바는 유다 지파 맨 아래 유대인들이 거했던 이스라엘 땅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까지 와서 그 다음 어디로 내려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 부엘세바 아래 광야를 이제 네게부 사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사환은 부엘세바에 머무르게 하고 자신만 남쪽 광야 네게부 사막으로 홀로 들어갔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세벨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왕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는 이상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깊이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부엘세바 남쪽 광야 곧 네게부 사막에 들어간 것은 홀로 목숨을
부지하려 함이 아니라 죽기를 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환을 남겨둔 것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 또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모습을 사환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배려요, 또 자신이 죽으려는 자신을 말리지 못하게 하려는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사환과는 브엘세바까지만 동행하고 너는 여기 남으라, 그리고 홀로 사막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또 같이 읽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홀로 하루 길을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그 큰 나무가 없으니까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관목, 이렇게 나무가 작고 이파리가 작은, 영어로 얘기하면 부시, 이런 이렇게 짜잘한 나무들만 있는 게 광야예요. 거기에 들어간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손에 죽는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떠나 남쪽 광야로 들어온 것이죠. 내가 죽기는 죽어도 이세벨의 손에서 죽었다는 그런 멸시의 말은 나는 안 듣겠다. 차라리 하나님 제 영혼을 취하십시오. 지금 그걸 구하려고 광야로 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고 성취 직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현장에서 지금 엘리야는 낙마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죠. 네. 살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이지만 내 생명을 취해달라, 거두어달라라는 죽기를 구하는 것은 더 이상 주의 일을 할 힘도 의지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낙심과 원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엘리야가 당한 낙심과 같은 그런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이제 하나님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그런 영적인 낙담이 밀려올 때 우리가 능히 극복하게 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한 곳은 노뎀나무 아래인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광야 사람들에게 햇빛은 저주, 그늘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북극이나 남극처럼 추운 곳에서는 햇빛이 은혜이고 그늘이 저주일 수 있지만 광야에서는 반대예요. 뜨거운 햇빛은 저주이고 그늘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노뎀나무는 쌀이 빗자루 나무같이 위로 쭉 뻗고 이파리도 작아서 그늘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뎀나무 안에서 햇빛을 피하려고 머리를 들이미는 모습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마치 사흘 굶은 사람에게 작은 떡 한 조각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비참한 모습이죠. 엘리야의 낙심한 영적인 심령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게 이 노뎀나무 그늘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젖을 뗀 날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자 쫓겨났어요. 광야로 쫓겨났어요. 브엘세바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 지금 엘리야가 바로 그 광야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갈이 브엘세바에서 쫓겨나 광야로 들어갔어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가 들어갔던 광야와 똑같은 네게부 사막 광야에 하갈도 들어갔었다 그 말입니다. 하갈이 관목 덤불 아래 이스마엘을 두고서 통곡하였는데 그 관목 덤불이라는 말은 작은 나무를 말하는데 이 관목이 바로 노뎀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뎀나무를 다른 말로는 또 소금나무라고 불렀어요. 이파리가 짠 소금 염분기가 있어서 동물들 그렇게 그 사막에 다니는 낙타 또 소 양떼들 간혹 끌고 다니면서 동물들이 소금기가 필요할 때는 그 노뎀나무 잎사귀를 뜯어 먹었지만 사람이 먹기에는 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늘도 별로고 사람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이렇게 노뎀나무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비참한 상황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 노뎀나무가 바로 지금 엘리야의 심령의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하갈이 만난 노뎀나무와 같은 이파리도 별로 없고 그늘도 없고 그 이파리마저도 짜서 식물을 삼을 수도 없는 곤고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하갈을 만나 주셨고 그의 곁에 우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헬라엘로히. 엘리야도 지금 나는 노뎀나무와 같은 상황입니다. 피할 그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하갈이 만난 것 같은 곤고한 상황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며 광야 메마른 땅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였을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실 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져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할 때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 숭배는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죽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은혜를 주신다는 표징으로 가뭄이 끝나 비까지 내렸는데 아직도 우상 숭배의 주역인 아합과 또 아합보다 더 무서운 이세벨이 폭주를 일삼고 있는 상황. 아니 하나님이 불로써 제물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는데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엔 그 이세벨까지 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지? 응?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세벨하고 아합만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생각하고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텐데 굉장한 지금 절망감에 낙담하고 있는 상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항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5절로 8절 한 절씩 또 있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에게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밤의 추위와 낮의 열기로 몸이 상하지 않도록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먹으라 기전한 엘리야를 깨우셨습니다. 6절에서는 잠에서 깬 엘리야가 자기 머리맡에 핀숯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보고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7절에서 천사가 다시 깨우고 먹고 마시고 힘을 내야 내가 갈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였죠. 8절에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먹고 마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힘을 내요. 하나님의 명하신 산 호렙까지 얼마 동안 갔다고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주야를 있음같이 엘리야도 40주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엘리야가 다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9절로 10절 또 읽죠. 9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기 9절에서 굴에서 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으셨고 10절에서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개역 한글에서는 열심히 특심이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열심히 특심인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또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지금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다른 선지자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홀로 남아서 내가 어떠한 싸움을 싸웠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지요? 예?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기고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서 영적인 싸움과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런데 이게 다 뭡니까?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 하고 우상 숭배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이세벨이 살기가 등등하여 나를 죽이려 하니 여호와의 은혜의 때가 부흥의 때가 회복되지 않으니 내가 어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은 다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네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들으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다시 여호와 앞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11절로 13절 또 읽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면 소리가 있는지라. 예. 자, 여기 11절에서 엘리야 앞으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12절에 말하는 대로 지진 이래 불이 있었으나 불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심과 같이 여기 크고 강한 바람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의 모습이죠. 그리고 지진과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서서 언약을 맺으러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비도 주시지 않았고 또 불로써 엘리야의 제물을 받으신 일, 그리고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다시 비를 주신 이 모든 일들은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표징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바람과 불과 지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엘리야는 스스로 내가 큰 일을 행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말이 지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세벨이 죽든지 아니면 회개를 하든지 자기 앞에 항복을 하든지. 그런데 상황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자 지금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지 말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낭망이 되어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은 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지금껏 자기가 기도해서 비도 안 왔고 비도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큰 역사가 일어났지만 엘리야가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사입니까? 하나님의 행사예요. 하나님의 행사. 지금껏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지금 벽을 만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시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꾼들의 자세는 순종, 또 순종이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간혹 목회자들이 큰 목회를 해버리라, 큰 선교 셀탑 빌딩을 지어버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런 일이 가능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 안 하셨는데 중간쯤 하다가 건물이 딱 섰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엘리야처럼 낭만과 좌절이 찾아오겠죠.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을 의지하고 그저 인생은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낭망이 찾아올 때 죽기를 구하지 말고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큰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한번 반드시 이런 낭만과 낙심과 좌절에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물론 하나님이 이런 좌절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이 품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은혜도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바꾸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니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14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까 10절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알죠? 다 여호와를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아서 내가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데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나를 죽이라는 무리만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나를 죽여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엘리야에게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할 일을 말씀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15절로 18절 또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할 일이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에서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셨음을 전하라. 16절에서는 님시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 또 16절 하반절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17절에서 말씀하시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피하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날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18절에서는 그러나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몇 명을 남기신다고요? 7,000명.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내 힘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굴복시키고 백성들이 내 앞에서 다 회개하고 한 번에 돌아오는 것을 꿈꾸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고 있으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 아합과 이세벨은 하사엘과 예후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사역은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하여 내가 계속 이루어 갈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너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나 그러나 바알에게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7,000을 남길 것이다. 물론 이 7,000도 상징수죠. 7은 완전수요 온전수요 거기에다가 1,000을 곱했는데 1,000은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수가 1,000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수라 뭐라고 하지? 우리는 보통 만 그러지요. 만. 자,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다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면 지금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 그러나 그 일을 허락하실 의향과 권세와 능력과 시간과 방편은 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엘리야의 낙심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혼자 남은 줄 알고 자기 손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가져오려 했는데 자기마저 죽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만 붙들어 쓰는 것이 아니다. 네가 생각한 계획표대로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아니다.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징계하기 위하여 아람 왕과 예후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엘리야가 기름을 부은 사람은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 기록된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어 자기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다메섹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아람 왕을 삼으라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한참 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사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엘리사가 한 일도 아니고 엘리사가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따로 예후를 불러서 혼자 있을 때 기름을 붓고 넌 도망쳐라.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붓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엘리야에게 앞으로 행할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22장으로 가면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또 열왕기하 9장으로 가면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되고 그리고 왕궁으로 쳐들어가 이세벨을 죽입니다. 이세벨을 집어 던지라 그렇게 해서 죽자 다 그 피를 들에 개들이 다 와서 핥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열왕기하 10장에 가면은 아합의 아들 70명을 또 이 예후가 다 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눈앞에서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집어던지고 아합이 항복하고 이세벨이 죽든지 무릎 꿇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차례차례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을 남길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끊어지는 법이 없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역사를 운용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긴 뜻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 오묘한 뜻을 헤아리지 못한 엘리야는 자기 때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고 자기마저 죽으면 이제 끝이다라는 이 절망감 가운데 죽기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너는 열심히 특심하여 내가 보는 내 눈앞에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나 그러나 그 일은 나의 일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서 쓸 때 그때 내가 하라고 한 일만 충성을 다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일생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의미 있는 큰 일을 하고자 했는데 늙고 천국 갈 때가 가까웠는데 별로 이룬 것이 없다. 참 내 인생이 슬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 맡기신 일 하나하나를 감당하며 나갔으면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낙심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모든 일을 다 하려 하지 마라. 모든 일은 내가 한다. 너를 붙들어 쓰지만 때로는 하사엘, 아람왕 하사엘, 때로는 예후, 또는 엘리사, 또는 다른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내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내 나라를 이루어간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고 정말 만족하고 또 무엇보다 큰 일을 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세미한 음성으로 너와 교통하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귀를 열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이름과 영광을 위해 잠시 불러서 사용하는 종이요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일을 꿈꾸나 그러나 그 계획이 얼마만큼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계획 가운데 되어질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감당하러 가신 부분만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그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사람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너를 사랑한 분량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를 위해 내어준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귀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지고 날마다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순례길을 하루하루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해야 될 일이고 또한 누려야 될 본복인 줄, 누려야 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죠. 때때로 우리가 세운 인간적인 계획과 열심히 이루어지지